459쪽 오늘은 휴유암주 좌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몽산 스님께서 몽산에 오래 살아서 몽산 스님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또 휴효암에 가서 이제 암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좌선문을 지어주셨고 당신 스스로도 이것을 떡하니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도 토굴 같은 데 가보면 이 좌선문, 휴효암주 좌선문을 벽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면서 경책을 하는 그런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휴효암주 좌선문이 많이 우리들을 경책해주는 그런 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부좌선자는 수달호지선하야 당자성성인이 절단사상하고 볼라혼침을 위지좌요 제용무욕하며 거진이진을 위지선이라. 대저 우리가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좌선을 해봤는가? 이런 어른들이 말하는 좌선이 정말 좌선일진데 내가 과연 좌선다운 좌선을 해봤는가? 만일 해봤다면 그는 멀지 않아서 자리가 잡힌 사람이고 만일 안 해봤다면 정말 이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좌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조사 스님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공부가 안 된다. 내가 제일 처음 선방에 들어와서 참선한다고 앉았으니까 첫째 화두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믿었지 정말 이거야말로 내가 없어진 나, 망상번뇌가 없어진 바로 부처자리를 보여준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앉으면 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습관 들이기를 책상에 앉아 버릇해가지고 이 가부좌를 하거나 결과부좌를 해서 앉는데 많이 서툽니다. 많이 서툴어. 내가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을 한 15개국 15나라 스님들을 이제 한 몇 달 동안 이래 좀 같이 지내봤는데 하루는 그 방에 가보니 이만한 동글방한 돌멩이가 있어. 봤을 때 저 뭐냐 하고 물으니까 가부좌 틀고 앉았으니까 이 자식들이 다리만 길어가지고 한쪽 다리가 이렇게 올라서니까 그걸 돌멩이로 눌러놓는 거라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 책상 다리를 많이 했던 사람은 그렇게 가부좌가 되지를 않아.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언제든지 책상이라는 게 없고 가장 흙과 가까이 대지와 가까이에서 반듯하게 앉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주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방에 앉았을 때 내가 정말 편안한 자세, 가장 몸이 건강할 수 있는 자세로 앉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야지 또 앉으면 다리가 아프지, 목고대가 아프지, 허리가 아프지, 어딘가 아프고 불편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한은 자리가 익어지질 않습니다. 편안하다. 정말 편안한 자세다. 이거야말로 우주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와 내 몸뚱이 척추가 이렇게 태극기 돌아가듯이 돌아가가지고 돌아가는 태극의 원리와 이 몸뚱이 피 돌아가는 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손가락을 탁하니 마주 이렇게 합치고 혓바닥을 위로 살짝 붙여가지고 앉는 이 자세가 가장 편안한 자세라고 스스로 자꾸 인식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몸뚱이가 앉았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이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가장 친한 도반 보고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좀 지적 좀 해주소. 나도 스님 일부러 봐드릴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생각이 일어나서 잠이 올 때는 내 도반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차라리 이쪽을 보면서 잠을 깨워야지
정말 내 도반들 공부에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앉았으면 주로 불평, 불만 쪽에 자기 자신을 낭비하지 정말 내가 어떻게 앉아 있을까? 우리가 해인사나 이런 처음에 한창 젊어서 앉았을 때는 짝대기를 해서 묶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기우는가를 보려고 그러고 앞으로 안 졸기 위해서 여기를 받쳐놓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 뾰족한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묘한 게 말이요. 나는 상이 좀 많았던 편이요. 작은 사람들이 상이 좀 많습니다. 아만통이 많아야 그 작거든. 왜 아만통이 많으면 작아? 왜 작아? 키 작은 사람들 그 나하고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요. 남을 우습게 보는 것을 아상이라 그러는데 남을 우습게 보는 그거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누구를 눌러? 본인을 눌러. 크지를 못해. 내가 걸망 많이 져서 못 큰 게 아니라 아상이 많아서 못 크는 거예요. 금생에는 내가 정말 하지 말라고 마음으로부터 노력해. 마음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는 아상 때문에 이렇게 작았는데 내면에는 또 엄청 큰 사람이 크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부처님 인과법을 믿으면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고로 앉았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작대기를 했는데 나는 그 안 돌아본다고 용을 쓰고 지독하게 한 것만은 내가 사실이거든. 큰 공부해 놓은 건 없지만 지독하게 애쓴 거는 내가 별로 안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작대기에다가 못을 여러 해가지고 그때는 그런 짓을 많이 했지. 이랬는데 이거 안 돌아보려고 무척 했는데 한 번은 확 찔렸는데 피가 쭉 나더라고. 지금 내 조는 거 한번 봐봐요. 그때가 지금 40년이 넘어갈 텐데 내가 이래 조는 거 보면 이렇게 조금 가다가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 한 번 찔리고 나서. 그게 몇 년인데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지 이렇게 안 와요. 와, 요 안에 있는 업이란 놈 이거 진짜 영리한 놈이구나. 한 번 찔린 지가 이게 언제인데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내가 내 업을 만들지만은 그 다음엔 그 업이 나를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들이 선방에서 처음 어떻게 앉는 업과 생각하는 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나를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은 본인 스스로 자기 손으로 호랑이를 그려놓고 자기 손으로 귀신을 그려놓고 낮에는 호랑이한테 벌벌 떨고 밤에는 귀신한테 떤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업에 내가 떨고 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업에 벌벌 떤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면 입력 한 대로 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도록 네가 깨워라 그러면 몇 시에 안 깨우면 계속 뭘 전파를 보낸다든지 소리를 질러대면 나중에는 그걸 바꿀래야 바꾸질 못하고 컴퓨터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이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라는 별자리 쪽에서 보지를 말고 저 멀리 떨어진 안드스메다라든지 다른 별자리에서 반대로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빛이 났던 곳.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 왔을 때 이 별이 아마 가장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정말 아름다웠을 겁니다. 외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참선하는 선방에서 얼마만큼 아름다운 기운이 나고 있는가를 볼 때 그 앉아있는 자기 업을 처음부터 잘 만든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그럼 또 앉았으면은 말이요. 정말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까? 왜냐하면 내 한평생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참선만 잘 익혀놓으면 말이요. 이놈 글 공부는 뭐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가 없고 어디 남의 집에 가서도 할 수가 없고 하는데 참선은 이걸 똥간에를 갔거나 기차간에를 갔거나 어디를 갔거나 뭐 양로원에를 갔거나 어딜 가서 앉아서도 언제든지 자기만 업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화두하는 모습은 참 어딜 가도 그렇게 아름답거든. 내가 다른 건 겁을 좀 덜 내는 편인데 선방의 스님들 어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다고.
여기 앉았는 줄 모르고 이 저녁에는 뭐라는 거야. 이제 저쪽으로 포행 쭉 한 바퀴 하고 저쪽 저 금당 선방에 갔다가 이걸 살짝 열었더니 원장 스님이 떡 앉아 있어. 이 앉아 있는 모습은 그렇게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어디 나갔다 와서 선방에 스님들 앉았으면 신도들이건 뭐건 조용하게 하고 나도 아주 조심하는데 선방에 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흐트러져요. 여러분들이 선방이라고 하는 이 위력을 아직 실감을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옛날 우리가 흔히 이제 제석천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인간관계를 볼 때 불교의 우주관인데 불교의 우주관을 보면 정말 오묘합니다. 제석천왕이 딸이 까불다가 이제 인간의 귀양을 왔는데 하도 이제 그 딸을 아껴가지고 아버지가 너 이 지구상에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왕비가 되겠다면 왕비, 공주가 되면 공주, 뭐 왕이 되겠다면 왕, 뭐든지 너 원대로 해줄 테니 부득이 가서 한 생만 가서 거쳐가지고 오너라. 해서 네가 가서 보고 네 하고 싶은 거를 좀 나한테 말을 해라 해서 이제 왔는데 왕비가 보니까 온갖 사람들한테 질투를 받고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아버님이 정신 있는 어른인가 날 보고 세상에 저런 왕비를 하라니 진짜 정신 없으시네. 공주는 이거는 더 그래 보니까 더 온 천하를 다 돌아다니다 안 되는데 절에 선방 앞을 지나가는데 맑은 기운이 나오는데 하는 바 없는 행을 하고 있더란 말이야. 하는 바 없는 행을. 우리가 무슨 행동을 옮겨요? 무슨 행동?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앉았어요. 그런데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망상번뇌라고 하는 우주의 모든 중생제도를 하고 있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중생제도가 안 되면 바깥에 있는 중생제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제석천왕 딸내미가 보니까 가만히 몸은 한가하게 앉았는데 안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할 묻망상번뇌라고 하는 그런 더러움이 맑은 광명으로 비치는데 와, 이거야말로 한 생은 바쳐볼 만하다. 정말 이건 인생 한번 바쳐볼 만한 일이다 해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 제석천 해가지고 직행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저기 보이죠 저기 태어나게 해주죠 저기. 내가 하나 실수를 했다.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하는데 선방에 가고 못 가게 하는 건 그건 내 권한이 아니다. 왜냐? 업의 세계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이다. 자기가 과거 전생에 얼마만한 원을 세웠던 어떤 충격을 받아서 왔던 결국 우리 원을 삼생 원을 세운 사람만 선방에 오지 절대로 못 옵니다. 내하고 중대할 때 62년도에 11명이 중대했는데 둘밖에 안 남았어요. 둘밖에. 다 나갔어요. 하나같이 못 살아요. 하나같이. 비리비리하니 절주에 어디 뭐 매표소에서 매표한다든지 무슨 책판다든지. 전생에 중로로 타겠다고 원을 세운 사람이 나처럼 모든 걸 끊어두고 다음 생에 나가보십시오. 지질이 외톨이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이 길만 가겠다고 오로지 축구하겠다고 공만 차던 사람이 다른 거 해봐야 되는가. 처음에는 사람이 업을 만들지만 다음엔 업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업을 익혀놓은 업을 가는 건 쉽지만은 익혀놓지 않고 안 가겠다고 원을 세웠던 데 가는 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퇴속하지 마시오. 죽을 고생을 할 거예요. 아주 죽을 고생이 아니라 뒤질 고생을 할 거예요. 아주 뒤질 고생. 다 그렇더라니까. 다 비구니를 막 나고. 내가 숱하게 봐왔는데 이번에는 한 놈이 와가지고 내가 가슴이 뭉클하더라니까요. 스님 중속하이라 와요. 아무리 중도설 못하더라도 절집에란 못 나가게 하이소. 제가 지금 대전에 사는데 아침 저녁 어디서 울려오는가 종소리가 쿵쿵 울리면 인간이 과연 저 속에서 살 수 있는가? 나도 저기서 살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다음 생에는 내가 공부를 하든 못했든 잿빛 성복을 입고 가사장삼을 거치고 저 산중에서 저송벌이 벗삼아 살아야지. 날마다 세우는 원이 그거래. 여러분들 종소리 벗삼고 있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남이 소리로 듣고 있어. 난 지금도 종소리가 쿵 하면 은은한 저 종소리 온 법계에 들어와여
보는 이나 듣는 이는 보리 마음 모두 내고 필경성불하여지다 하면서 그 종소리를 마음껏 아주 온 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점점 익어가서 그러는가, 범종소리만 쿵 일어나면 내 안에 중생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런 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말 세밀한 종소리가 쿵 하면 웅웅웅웅 맹놀이 하는 것까지 완전히 내 몸 안에 받아들여서 절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 거로 만들질 못하고, 그건 귓구멍에만 해서 타성에 젖어두고 바깥에 있는 걸 익혀가면 그걸 퇴속이라는 거예요. 그걸 퇴속이라 그래. 북소리도 보면 말이요, 잘 들어봐. 절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만 가지고도 한생 바칠만 해요. 저 예를 들어서 까치, 산까치라는 놈 저거 하나만 우는 것만 보더라도 산까치가 우는 소리 한번 들어봐봐. 짝을 만나기 전에는 깍! 깍! 하다가 어느 날인가 깍! 깍! 짝이 생기기 시작해. 업을 짓기 시작하는구나. 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순놈이 암놈을 한 달 20일 정도라 그래. 생물학자들 말로는 계속 물어다 줍니다. 보이잖아. 암놈은 옷단장만 살살하고 앉았고 긴만 하고, 그거 진짜 못된 것들이요. 그거 아주 진짜 못된 거요. 꽃 중에 여자 꽃을 무슨 꽃이가 여자 꽃인 줄 알아? 진달래요. 진짜를 달래. 주면 또 달래. 진짜를 달래. 진달래가 여자 꽃이요. 남자 꽃은 무슨 꽃인지 알아? 개나리요. 나으린 나으리인데 개나으리란 말이요. 가짜 나으리. 그거를 이리 보다 보면 중생업이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새끼를 낳잖아. 내가 가까이 가도 막 그냥 눈알이라도 쫓으려고 달라드는데 석 달, 넉 달 지나면 어미하고 자식이 교미를 붙고 있어. 그리고 쫓아내. 서로 경쟁자예요. 당대 그렇단 말이야. 당대. 어부의 무서움이요. 산을 의지하고 스님네가 말이요, 바람이 어디로 불어오면 내일은 날씨 어쩌겠구나, 까치집을 어느 쪽으로 지으면 원래는 바람이 어디로 불겠구나,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을 벗삼는 게 옛날 스님들하고는 전혀 달라져 버렸어. 그런 걸 시험 보면 아마 나는 상당 수준에 올라갈게요. 어떻게 하면 중노릇을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참 영겁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원을 세울 것이냐는, 이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말이요, 딱 참선에서 선방에 앉으면 목탁 소리 탁 들을 때부터 저거는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내 영혼을 깨우겠다는 다짐이다 해서 딱 가면 탁 앉아서 내가 정말 자세는 반듯한가? 그럼 자세가 반듯한다는 거는 이 몸뚱이가 반듯하려면 어떠한 사상이라야만 이렇게 반듯한 자세인가를 몽산 스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수달호 지선하야 당자 성성이니 절단 사상하고 불락 헌침을 위지 좌요, 이렇게든 좌가 쭉 나가지. 수달호 지선, 모름지기 지극한 선을 자기 것이 돼야, 지극한 선을 통달해야. 지극한 선이 뭐예요? 지극한 선, 착할 선자, 참선할 선자 말고 지극할 선. 지극한 착함이 뭐예요? 하나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이순신 장군 아시죠? 그죠? 나는 조선 500년조 중에서도 무슨 훌륭한 일도 많았고 조사 스님들 빼고는 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제일 나는 존경하는데, 그 양반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것이 됐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국력과 일본 가가지고 나고야성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나고야성을 가봤는데 지금 이 스님들 앞에 앉아있는 데보다 이보다 더 큰 돌을 가지고 성을 쌓을 정도의 국력이었습니다. 뭐 몇십 대 1이라든가.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자기 있게 될 줄 알았는데 세 가지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런 걸물이 있었는 걸 우리가 몰랐다. 둘째, 승병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일어날 줄 몰랐다. 셋째, 한국놈들 도망을 잘 가서 지었다. 관병은 다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야. 다 도망가니까 이건 멀시구나 하고 쫓아가는데 뒤에 의병이 다 일어났거든. 의병이. 도망 잘 가가지고 너무 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 남북한 다 합쳐서 정말 영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명이요? 7천만이요. 7천만. 남북한 합쳐서. 일본은 이순신인가 한 그 새끼가 없었으면 말이야. 그때 한국은 우리 건데 그 나쁜 자식 말이야. 그 새끼만 없었더라면 우리 그 내노라는 그 장병들을 다 죽이고 장군들을 다 몰살시킨 나쁜 놈의 새끼. 그러는 사람이 1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정법과 정견이 아닌 힘의 논리,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 단점에서 딱 보면 이순신 장군 천하 나쁜 놈이요. 1억 몇천만 명은 나쁜 놈이라 그랬고 7천만 명만 좋다 그랬으니 선이란 없습니다. 지극한 선이란 없다는 거예요. 화두 일념된 것 외에 만일 선이 있다면 그건 자기도 취해요. 일본 사람들은 나쁘다. 그러면 이또 히로부민가 2등방분인가 3등방분인가 그 새끼 말이요. 똥물에 튀긴 덴뿌라 같은 자식 말이요. 그 자식이 우리나라 꽃다운 여인들, 꽃다운 어머니들, 꽃다운 누나들 그 위안부라는 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까? 나쁜 놈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천하의 영웅, 영웅이니 악한이니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자기 위치에서 하는 것이지 지극한 선이란 인간 세상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수달호지선호야. 이 지극한 선을 통달해야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상대성을 뛰어넘어 버릴 때만 지극한 선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을 초월해야 되지 악한 것을 버려두고 선한 걸 찾아가는 동안 지극한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볼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냥 올림픽 복권 당첨한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화두라고 하는 지극한 선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지극한 선을 통달하여 즉 화두를 정말 법에 간직하듯이 어째서 이걸 남이 걸 알아내려고 하니까 대가리가 아프지. 나도 상기가 오르고 힘들었지. 내 안에 있는 내 법에요. 어째서 안으로 하지 않고 바깥으로 이걸 추구했단 말이야 나는. 법에처럼 해가지고 당자 성성이니 마땅히 성성하게, 성성이라는 건 깨어있고 깨어있을지니 어째서 화도 들면 깨어있는 거고 화도 놓치면 죽는 거고 어째서 절단사상하고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세계, 좋다는 생각이든 나쁘다는 생각이든 내가 이 생각이라는 업을 내가 만들었지만 이 생각이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더 이상 따라가지 말자, 절단사상하고 과감하게 일도양단에서 끊어버리고 불락혼침을 위지자요. 혼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앉아있는 것이라고, 앉았다 좌선할 때 좌라고 이름한다. 불락혼침이 이거 참 혼침에 안 떨어진다는 거 쉽지 않아. 나는 그래서 이 잠을 멀리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 과거 같이 살았던 스님들한테 물어봐요. 송광사 살 때까지 그 대중 안에 앉기만 하면 딥다 졸아댄 놈 5놈을 뽑으면 해국이 들어갑니다. 해국이. 내가 들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외 봉암사나 칠불이나 수도암이나 이때 살아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정말 안 좋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참 어떻게 정말 상당히 안 좋은 편이네 한 사람 5사람을 뽑으면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잠하고 대화를 하고 싸우고 노력한 거는 여러분들 들으면 와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예요. 심지어 한때는 낮에 딱 등산 갔다 와서 아주 한 15분을 절대 넘기지 않고 잠깐 벼랑박에 붙여서 자주자 푹 자주고 나와가지고 세수하고 포행해가지고 그 오후에 안 자려고 노력하는 그때라든지 저녁에 꼭 자기 직전에 정진 애써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진 애써 할수록 야유몽자 불입처며 무설자 즉당처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밤에 꿈꾸는 놈은 이 선방에 들어오지 말라 하는데 나는 거짓말처럼 처음 선방 다닐 때 밤마다 꿈을 꿔. 밤마다. 평상시엔 내가 꿈을 안 꿨는데 밤마다 꿈을 꿨어. 왜 그래요? 억지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세포를 들쑤셔 놓으니까 그게 나가 돌아다니는 게 꿈 아니요? 밤마다 꿈을 꿨어. 밤마다.
거의 밤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말이요 가위가 눌려가지고 가위 알아 몰라 가위라 그러나 가위라 그러나 가위 알아 몰라. 여 가위 눌려본 사람 손 들어봐. 가위 눌려본 사람. 대단한 사람들만 모이는 가위 안 눌려봤어? 나는 가위가 어떻게 잘 눌리는지 말이요. 저녁에 누웠으면 뭐 시커먼 게 와가지고 모가지를 내려 눌러가지고 소리를 지르려도 나오질 않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게 이제 되는 건데 까딱을 못 해가지고 그냥 애를 먹는데 야 이거 나는 선빵 체질이 아닌가 봐. 이게 아무래도 선빵을 나갈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는데 그러면 그 가위 한번 확 눌리고 나면 잠을 깊이 못 들어가지고 뒷날은 또 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위를 안 놓을까 했는데 저녁에 딱 넣어가지고 절대 망상을 하지 말고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어째서 하면서 손을 딱 우물어 잡고 발가락도 딱 안으로 오므리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자기 나이만큼 탁 하고는 그렇게 이제 손 운동을 전신으로 해가 잡아요. 가위 안 옵니다. 잠이 푹 들어요. 물론 화두를 잠이 안 오걸란 숨을 툭 어째서 하고는 하나 또 내쉬면서 둘 화두죠 화두. 그래서 딱 잠이 그냥 화두하다가 푹 잠이 들도록 해버릇하고 그렇게 누워서 푹 잠이 드는 습관은 자기만이 방법이 있어요. 각자 그러한 것을 내가 평생 해야 할 거라면 내만이 방법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선배 스님 찾아가서 저는 이리이리해서 가위가 잘 눌립니다. 이리이리한 꿈이 잘 꾸입니다. 자세는 이렇게 자꾸 비뚤어지는데 그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다. 이게 좌입니다. 좌. 그게 혼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혼침 떨어지지 말라면 어떻게 뭐 자꾸 잠이 오는 걸 안 누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집니까 이게? 그렇게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위지좌란 말이요. 제욕 무욕하며 거진 이진을 위지선이요. 그러면 아까 제석천왕 딸내미가 이 세상에 왔다가 몸뚱이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으로는 엄청난 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그 업보다도 더 중요한 업은 없습니다.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업은 우주 자연이 찬탄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믿어도 돼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갑시다. 마조 스님 제자 중에 염관 제한선사가 있죠. 그죠? 염관 제한선사가 있었거든. 그분이 아주 정말 멋있는 분이라. 한 번 직심시불인이라 하는 말을 듣고는 산중에 들어가서 텅 안 나왔던 어른인데 마조 스님이 하루는 그 염관이가 가가지고 그렇게 잘 산다는데 이렇게 말을 해라 해서 이제 어떤 스님이 찾아가서 그때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지만 지금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라 그러는데 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마음이 부처가 아니래요. 노장님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니까 맞아 노장님 사람 섞갈리기들 하네. 100번 그렇게 하라 그러시오. 난 마음이 부처요. 마조 스님이 갔다 와서 심부름 시킨 스님이 하니까 참 열심히 살았구만 하는 그 노장인데 그 노장이 사미를 둘 데리고 왔어. 사미를 둘. 사미 스님을 조그마한 사미를 둘 데리고 살았는데 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옛날 3살 때 아기를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이거 하고 다른 얘기요. 키워가지고 15살까지 산중에서 일체 시내를 못 나가게 해가지고 여자를 예쁜 한복을 입혀가지고 여자 그림을 그려놓고 이 사람 잡아먹는 백여우 호랑이를 이렇게 생긴 걸 백여우라 그러는데 만나기만 만나면 눈길을 주면은 잡아먹기 때문에 절대 피해라 해서 이제 늘 가르쳐 오다가 15살인가 16살에 이제 시장 바닥에 데리고 하루 종일 가서 뭐 사주기도 하고 데리고 와서 네가 오늘 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니까 예, 사람 잡아먹는 백여우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업이라는 거. 그 업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벗어나려고 온 거 아니요? 한번 독한 마음 먹어봐. 내가 결코 무슨 여자들 무슨 뭐 잘 빠지고 뭐 하고 그런데 마음 쓰지 않으리라. 언제 해도 해야 할 거라면 고작해야 20, 30년에 내가 인생 바치겠느냐. 정말로 자연을 못 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염관 제한선사한테 가보잔 말이에요. 3일을 둘을 놓고 가르치는데 하루는 노장이
조금 높은 누각에서 이래 앉아보니까 하늘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맑은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늘 하면 저 하늘 속에 있는 걸로 아는데 가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위아래는 없는 거요. 위아래니 동선이 없는 거고, 하늘 하면 맑은 세계, 우리 내면에서 맑은 세계가 모여 사는 세계, 그 맑은 하늘에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현이 코끼리와 사자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어린 삼위를 머리를 써다두면서 선제라, 네가 그런 마음을 한번 낼 때 온 법계가 밝아지는구나. 그 마음 변치 말고 부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라. 즉 그 맑은 기운을 계속 내가지고 어둠을 밝히라 이 말 아니요, 중생 제도하라는 거는. 그런데 염관스님 보니 진짜 볼만하거든. 당신도 지금 문수보현 직접 눈앞에 나타나서 그런 걸 안 해줬는데 3일을 나타나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영산회상이라 정신없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자꾸 문수보살이 타일러. 야, 그러지 마라. 너 왜 그러냐 하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저 문을 열어놓으면 햇빛이 그냥 들어오지만, 문수보현이 그냥 들어오지만, 딱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억지를 쓰지 않는다. 아인슈타인 박사 말 맞다나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문 딱 닫으면 햇빛은 거기 멈추지 억지로 뚫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건 외도법이요. 그냥 관세음이라는 광명과 문수라는 광명이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니까 마왕 파순이가 그냥 홀랑벗은 여자들이랑 데려다 놓고는 아주 그냥 악취를 풍기면서 가자고 그 길로 가자고, 어버이 세계 타락의 길로 끌고 가려는데 염관 스님이 깜짝 놀라서 하고 소리 질러 너희들 이리 와봐 불렀단 말이야. 너희들 아까 무슨 얘기했어 하니까, 왜요 스님 하니까, 사실대로 한마디도 빼지 말고 말을 해봐라 하고 말을 하라니까, 예, 이 스님이 제가요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왔으니까 나는 정말 저 염관 스님보다 더 큰 스님이 돼가지고 정말 한번 모든 중생이 인천의 스승의 길을 가보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참선해서 정말 게으르지 않겠다고 아주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낼 때,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을 불러들이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기운이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한 스님이 나는 위장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금생엔 퇴속해서 장가가 살다가 다음 생에나 해야 될 거 하니까 그런 기운이 나와가지고 그런 기운을 불러들인 거예요. 한 생각이 우리를 수행자 만들기도 하고 속한 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아까 그 아인슈타인 박사 말을 하다 말아버렸네.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어갈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박사님은 다음 생을 믿는 분인데 다음 생에도 과학자가 될 겁니까? 하니까, 야, 그런 말 말게. 난 다음 생에는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수행자, 내 마음의 별자리를 찾아 떠난 수행자가 되고 싶지만, 가장 되고 싶은 거지만 그게 안 된다면 막노동꾼이 될지언정 과학자는 안 될 걸세요. 아니 20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E 이퀄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이 제곱에 비례한다. 그걸 가지고 원자폭탄 만드는데 여러분들 더 잘 알죠? 자, 에너지는 이 질량 제곱에 그걸 한순간에 에너지화 시켜버리면 원자폭탄 된 거 아닙니까? 원폭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든 그 번뇌업장이라고 하는 질량을 한순간에 화두로 바꿔버릴 때 원자폭탄이 되는 걸 바로 성불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비유하자면 그렇다지만 그건 10만 8천린 8천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한순간에 폭파해서 수십만을 죽일 수 있는 원자폭탄을 내가 만들자고 건의한 게 나다. 그 물리학을 제공한 게 나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온 공장을 돌리는 연료가 되고 온 보일러를 돌리는 연료가 될 줄 알았지, 일본 히로시마인가 어디에 떨어져 가지고 찰나간에 십수만 명 죽어가는 걸 내 눈으로 봤다. 마음 수행이 앞서고 과학이 따라와야 과학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마음 수행은 뒤떨어지고 과학만 앞서가면 과학에 짓눌려서 과학이라고 하는 힘에 인간은 몰살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그래 되고 있죠. 핵인가 뭐 그런 거. 그런 걸로 볼 때 우리는 인류를 짊어져야 할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믿어요. 좀
훌륭한 최상승 인간이 돼달라는 얘기요. 왜 이런 얘기를 구구하게 하냐면 해봐서 가능하긴 했는데 내 능력으로 하다가 다 못한 걸 후배들이라도 해줬으면,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거라면 부탁하겠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용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떡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도 안에서는 엄청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거를 제용무역이고, 응? 거진이진이라. 거진이진이요. 하는 바 없이 한다 이 말이야. 요 질문에도 그런 거 나왔던데, 욕에 처해 있으되 욕이 없으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는 걸 한번 봅시다. 나는 내 상자들 있지만 내가 한평생 반찬 투정 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반찬 투정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반찬 투정 안 하게 됐는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태백산 도소람 살 때요. 여러분들 이 나중에 이건 배워놔야 돼. 배워놔야 되는데 뭘 배워놓느냐면, 길 가다가 뱀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 뱀이 산에 가다가 사람 쫓아오는 뱀이 있잖아요. 알록달록하게 생긴 뱀인데 사람이 쫓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도망가면 그건 반드시 뒤꿈치 물립니다. 확 사람 다리에 감겨요. 다 더 빠르니까. 어떻게 하면 그놈 가만히 서도록 만들 수 있어? 옛날 그래서 육한장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다리를 바로 쾅쾅 몇 번만 찧어버리면 가만히 섭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의지해 사는 중생들은 땅 울림을 제일 겁을 냅니다. 제일 겁을 내요. 쾅쾅 노래해보세요. 서보십시오. 그런 뱀이 요즘 어디 있나 해볼라니. 그러면 그런 데서 사는데 뱀도 그렇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뭘 배웠느냐면, 너희들 산에서 호랑이 만나면 어떡할 거야? 이걸 전부 가르쳐 줍니다. 어린 노장님들이 가르쳐 줘. 호랑이 만일에 지금 38선이 있어서 38선 지뢰 묻은 것 때문에 그렇지 남북 통일만 되면 내려오는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떡할 거야? 호랑이를 딱 산중에서 만나면, 이렇게 경사진데서 만나면 아래로 피해가지고 호랑이만 딱 보고 있으면 호랑이는 반드시 지나가지만, 위로 피하면 돌 굴릴까봐 사람을 해쳐두고 간답니다. 안 해봤으니 모르지. 뱀은 쾅쾅 내가 눌러봤어. 응? 그런데 제일 겁이 나는 게 뭐냐면, 태백산 도소람 같은 데 살 때는 눈이 푹 오면 지붕과 저 바닥까지 꽉 차버리면 문이 안 열려요. 저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물을 못 떠옵니다. 그래서 집 방 안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물까지, 부엌에 있는 기둥에서 우물까지, 물 있는 데까지 밧줄을 묶어놔요. 밧줄을, 긴 밧줄을. 그래서 눈이 오면 그놈을 뺑뺑 자꾸 돌리면 굴이 뚫립니다. 굴이. 태백산 도소람에 있었는데 그건 내가 묶어놓은 게 아니요. 한처사님이라고 저 수도암 주지스님으로 계시던 원인 스님 아버님이 한도근 처사인데, 그 양반이 그 태백산 도소람 밑에 사시는데, 한 번은 가을에 오더니, 아이고 젊은 스님이 태백산 눈 무서운 줄도 모르시고 아직 밧줄도 안 메워 놓으셨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사람이 나와도 나가보지도 않을 때였어요. 어떻게 상이 많았던지. 사람은 그렇게 그리우면서도. 내 저 밧줄 메어놨으니 눈 폭 가서 못 들으려는 밧줄을 자꾸 돌리시소. 그러면 물까지 저 굴이 뚫리니도 물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니까. 그 말을 해두고 내려갔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문이 안 열려. 한 2달 후인가 눈이 지붕하고 똑같이 온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는 기둥 놨다가 이런 데를 받쳐야 되거든. 눈이 많이 올 땐 양철지붕 무너지니까. 캄캄한 거예요. 깜깜해. 시계가 없으니까 그거는 10시가 됐는지 11시가 됐는지 진짜 깜깜하는데 눈이 꽉 차서 집이 뿌드득뿌드득하니까 두려운 기운이 오는데 무서워. 눈 무덤 속에 갇혔는데 그렇게 무서워. 이틀 동안을 못 나갔으니까, 이틀 동안 깜깜하니까 못 나갔으니까 이틀인지 뭔지도 모르지. 내가 막연하게 이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은 떠와야 사는데 막 갈증이 나서 죽겠어. 아차 그 생각이 나서 부엌에 가보니 밧줄을 막 이래 돌렸어. 한참 돌려서 물 있는 데 가니까 물 있는 데는 눈이 녹아가지고 하늘이 보여. 온 건곤이 하얀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무섭고 겁이 나서 물을 딱 떠가지고, 그냥 바가지에 떠오는 게 아니라 양동이가 하나 있는데 양동이에 떠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생식할 때니까 물은 못 끓이고 그냥 생수에다가 내가 작설차를 좋아해서 작설차에 깨뒀던 거를 한 움큼 딱 놨는데, 놔서 푹 우려가지고는 한 모금 마시는데, 그때 내 착각이겠지. 물론 착각이겠지. 차이 기운은 봄 기운이거든요. 봄에 딴 거니까. 그 겨울의 한 복판에서
봄의 양의 기운이 식도라는 오솔길을 타고 가면서 봄 기운을 전해주는 것 같고 용기가 쏟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차가 그렇게 고마운 거구나. 지금도 차를 마실 때는 어이 도반 내 차여 우리 같이 좀 정진해 쓰자고. 당신이 이왕이면 먹어가지고 오줌으로 싸버릴 사람 입에 들어가지 말고 그 도의 기운으로 같이 승화시킬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저녁에 잠 좀 안 오도록 한번 애쓰자면 차 기운도 엄청 나를 좋아하고 나도 차를 참 좋아하는데 음식도 불평을 안 하고 이게 몇몇 농부들이 이렇게 애를 썼을까? 이거 하나 만들려고 몇 사람이 울면서 아들 학비 만들고 딸의 학비를 만들었을까? 그걸 떠나서 지수화풍 온갖 기운이 요 시금치 속에 요 무 속에 배추 속에 들어있다. 우주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거 먹고 내가 이 기운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도 닦는 데 써야지. 반찬 투정 나올 수가 없어요. 반찬 투정요. 좋은 거 먹어가지고 몇 번만 하면 타성해져서 좋은 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이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음식을 하나를 하든지 뭘 하나 하든지 모든 것이 내가 욕망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꼭 돋닦기 위해서 적당하게 먹고 있느냐. 이건 내가 말할 자격이 없어. 내가 폭식을 해. 많이 먹을 때는 뭐 국수를 냉면 이런 데 소소하게 파는 건 어떤 때는 뭐 돈만 있으면 뭐 7그릇 8그릇 먹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많이 먹고 굶게 되면 또 까딱을 안 하는데 말할 자격은 없는데 요즘 와서 자꾸 노력하는 게 내 몸 관리 잘못하면 이건 수행자로서 정말 상당히 단점이다. 내 몸 관리를 정말 잘해보려고 해서 음식 불평 안 하는 만큼 음식량이 내한테 딱 맞는 게 어느 정도고 어떤 걸 더 먹으면 잠이 많이 오고 어떤 걸 하면 잠이 안 온다는 것까지 세밀하게 가는 게 수행자입니다. 그걸 제용무욕하며 거진이진을 위지선이라. 그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선이라. 그게 선이라.